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힘을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을 싣고 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짜리 인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짜리 인생답게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창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
되시고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안목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강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랑과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신학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더 풍요롭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과 삶의 성공을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설교로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상치론 중에 한 말씀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또 고통과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2020년에 28세 된 청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 사회 초년생이었던 청년이 정말 자신이 한 땀 한 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한 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열심히 살던 그 청년은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게 되고, 첫 번째는 누굴 미워하냐?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그 사람들이 너무 믿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당해서 내 전 재산을 날린 나 자신이 너무 싫고, 세 번째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막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은요 얼마 안 돼요. 돈 1,0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 소중한 그 생명이요, 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사실 돈 1,000만 원은 돈 1,000만 원이야.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한 번에 또 벌 수도 있는 건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의 결과는 증오와 분노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증오와 분노는 나의 정신 그리고 마음을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이 노래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다윗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이 이제 얻을 것은 왕권밖에 뭐가 있냐. 저놈이 나를 짓밟고 왕이 될 텐데 내가 저놈을 죽여야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집안이 산다. 증오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요. 수십 명을 죽여요. 가족들까지 몰살시켜버려요. 그 증오와 분노가, 그 복수심이 사울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해서 사울은 악신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지금은 하면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비참한 결과. 인생을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여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어요. 증오는, 분노는, 복수심은 나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는 나의 육신의 건강 또한 파괴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요, 막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독극물이 나온다고. 입맛이 써요. 왜? 내 몸에서 독극물이 배출되니까. 잠도 못 자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가 막 화가 우라통이 터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암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증오가 있어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 반 이상이 용서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이 한이 맺혀가지고 분노와 증오를 억제하지 못해서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그리고 육신적인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는 나의 일상을 파괴하고요, 나중에는 인생까지 파괴해버려요. 성경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아벨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장 귀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죄가 많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안색이 변해요. 아벨에 대한 이 시기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일상이 파괴돼요. 자신도 죽을까봐 가인이 하나님께 표를 받죠. 그리고 스스로 성을 쌓아요. 스스로 성을 쌓고 고립된 삶을 살아요.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일상이 무너지고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분노하며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속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시몬과 레위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집안 뿔뿔이 흩어져 지상지표가 돼가지고 칼을 쓰면서 뿔뿔이 흩어져 살잖아요. 제사장들이 칼을 씁니다. 왜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떠야 되기 때문에 칼잡이들이에요. 칼잡이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은 그 이복 형이 자신의 동생을 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복수하기 위해서 결국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쓴뿌리가 증폭이 돼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요. 내전을 일으켜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 내전에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2만 명이나 죽어요. 한 사람의 이 분노와 증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전으로 몰고 가서 2만 명이나 죽는 비극적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를 보세요, 여러분. 증오와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류는 계속되는 이 증오와 분노로 인해서 계속되는 테러와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돼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들은 용서할 수 없다. 하마스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서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재들 붙잡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니들이 우리 가족 다 죽였잖아. 나는 니들 다 죽이고 죽을 거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누가 입어요? 죄 없는 어린아이들. 죄 없는 유부녀, 여자들이, 노인들이 그냥 전쟁터에서 폭격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사실은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지금 그 세상에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전쟁터에서 저는 그거 보면 너무 가슴에 우리 아들 세대거든요. 우리 아들 진경이 수의 나이의 아이들이 그 죄가 없는 젊은이들이 증오와 분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화 진격의 거인처럼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분노하며 파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반대로 용서를 선택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린 성경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10대에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애원을 해요. 형들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제발 노예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형들이 그 애원을 듣고도 그걸 외면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청춘을 잃어버려요. 청춘을 돌려다오. 10몇 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고요. 죄수 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만약 요셉이 이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봤을 때 아마 저놈들을 가서 사자밥으로 찢어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것은 나라를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요 요셉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그들의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키워줘요. 살려줘요.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몇몇 얘기했는데 증오와 분노 가운데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고 고독과 괴로움 가운데 죽고 레위와 시몬은 저주를 받고 압살롬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증오와 분노를 십자가 밑에서 다 해결해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해요. 그 축복을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지선 교수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지선 교수님은요 젊은 시절에 이대를 다녔어요. 20대 초반에 너무 이뻤어요 인물이. 이지선 씨 그 얼굴을 보면 정말 20대 초반에 너무 미녀였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오빠가 데리러 왔는데 그 차가 마티즈였어요. 경차였어요. 집에 갔는데 이 갤로퍼를 운전하는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와서 받아버려요. 차가 전복이 돼서 이 마티즈가 전복이 돼서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화상 환자가 되는데 특별히 그 이뻤던 얼굴이요 화상으로 인해서 다 세상에 그 20대 초반의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근데요 희한한 것은 이 지선한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간증하기를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았대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했대요. 자신은 한 번도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게 없대요. 희한하죠? 그리고 지선 씨는요 인생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화상 환자가 치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형수술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재활병원을 잘 받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요 세상에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대 교수가 됐어요. 모교의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저는
이 이지선 씨의 그 믿음과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선택해서 자기도 살고 많은 화상한 자들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용서에서 내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뭐 보이스피싱 몇백만 원 당했다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청년은 분노와 증오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요. 그 소중한 인생이. 하지만 이선 씨는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증오와 분노,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용서와 사랑, 소망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본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고 살아요. 참 내 죄를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꿈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억압을 받고 과도한 세금을 내고 노예가 되어 사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 우리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과 맞지 않은 십자가를 지러 온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었던 거예요. 우린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면서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었던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버려버려요. 침묵해버려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용서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 받았더라.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려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냥 퉁쳐주세요. 요즘 말 퉁쳐줘. 그냥 잊어주세요. 쌤 하자. 네가 3번 부인했고 3번 사랑 고백했으니까 퉁치고 쌤 하자. 잊어주신단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베드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순교자의 반열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생명인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면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 줄 알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죄를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다니고 열심히 피켓 들고 열심히 뭘 하지만 그게 진리인지 그게 정답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바울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됩니다. 사도로, 성경의 저자로, 세계 선교에 획을 그는 사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르고 지었던 나의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옷을 제비고 날아갔잖아요. 우리가 그랬다고요.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데, 우리 엄마는 고생하면서 수 놓으면서, 수 놓으면요, 그거 수 놓기 위해서 은행동 가서 구걸하듯이 그 수하는 거 받아가지고 한 땀 한 땀 수 놔가지고 그게 키웠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집 가난한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그게 처음 행동을 했어. 그리고 누나의 아픔을요, 누나의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누나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싸우면 막 비수를 꽂는 말들을 했단 말이야. 난 지금도 난 우리 누나 만나 미안하다고 나한테 계속 말을 해.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철없는 말하고 누나 마음에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해. 왜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인생. 내 눈에 눈물 나게,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상처 주는 인생. 내가 바로 삭개오였고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켜 주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은 노예상인이었다.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정을 파괴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에 돈을 받고 팔았던 노예상인. 그 노예들이 병들면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살인자, 가정 파괴. 그런 그가 폭풍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님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애쓰는 윌리엄포스의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키는 축복의 키가 바로 용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내가 지금의 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용서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난 내가 너무 싫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니까요. 난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니까요. 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독수리가 참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남도 용서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도 용서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과거의 쓴뿌리에 얽매여 살면 안 돼요. 과거의 아픔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낮은 자존감에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그를 용서해야, 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이 주기도문 내용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시스템으로 가면요, 우린 그 시스템 안에서 다 죽어야 돼. 은혜의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에서,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냔 말이에요. 공의의 시스템으로 말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은혜의 시스템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벌려만도 못한 나, 죄인 중에 계속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끝.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도 살인자예요. 바세바 죽였잖아요. 바세바를 취하느라고 남편을 죽였죠. 나이 먹으니까 그냥 오락가락해요 그냥.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스데반 죽인 장본인이에요. 주동자예요. 그 성령 충만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요즘에 악플들,
연예인들 아플 때는 자살하잖아요. 아주 사람을 말로 죽여 이게.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아주 사람의 모든 그 사생활을 다 드러내고 사람을 말로 죽이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 죄 지러 갈 때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굴 정죄해요?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죄덩어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 국제 정세를 보세요. 제가 아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정세, 또 우리나라의 진영 싸움. 나 자신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마치 나만 정의로운 것 같은 파렴치함이에요. 나만 정의. 하여튼 진영 논리에 빠지면 자기만 정의로워. 우리는 상대방과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해요.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죽일 놈이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들이 테러리스트예요. 내 편,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죠.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좀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아이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는 게? 나한테는 엄청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엄격해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나는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고 있다고요. 누가? 내가.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데 나 자신을 못 봐요.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켜야 되는데 나 자신을 못 보고 산다고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정의롭게 살되 남에게는 관대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며 관대하면서 아량이 넓으면서 내 편한테는 아주 한없이 아량이 넓으면서 남에게는, 상대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경제는 파탄나는데 답이 없어지죠. 답답해요. 아주. 정치인들 보면 여나 뭐 똑같이 그 인간들이 그냥 그저 그런 인간들이 싸움박질하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경제는 초토화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폐업이 속출하는데 와, 답답해요. 좀 내재를 봤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좀 화합과 일치를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의를 행하셔야죠. 맞아요. 근데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드러내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입법자, 국회에서 입법하잖아요. 근데 그 입법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 사법부 판단?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심판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번 주에 뭐 헌재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 반은 시험에 들어. 완벽한 재판이 없어요. 나 어떤 결정이 나든 국민 반은 지금 난리가 나. 여러분,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모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심판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면 좀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목회자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은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험에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용서와 화합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국제 정세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용서와 화합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시며 예수님짜리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남의 죄가 아닌 내 죄를 크게 보게 하시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나에게는 엄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용서받고 새 삶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용서하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경이 나오는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인간 죽이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용서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이어서 결단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몸 찢기고 피 흘리며 지옥 고통 당하시며 내가 너의 지옥 고통 담당할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함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가 용서함으로 그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쟁과 다툼으로 고통받는 이 세계를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평화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물질의 은혜를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